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봐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과 같이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빛이 나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되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한 건물로서 또 같이 지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모여진 모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셔서 그 충만함을 풀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떠함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풀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하신 가운데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에베소 3장을 보면은 이 충만함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서 이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정말 전하는 자나 우리가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견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정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써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써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 지난 2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았던 그들, 언약에는 외인이었고 약속의 소망에서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한 세 사람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젠 이방인에게도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어졌고 함께 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을 하는 가운데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진 것들, 구원의 그 역사가 펼쳐진 것들, 이미 많은 일들이 벌어진 그 후였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약의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들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원래 이전까지 이것은 사람들이 모르던 거였어요.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 땅으로 펼쳐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르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맏형격인 그 베드로조차도 욥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시장한 그런 상태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자기에 먹을 것이 쌓여져 내려왔죠. 그랬는데 율법상 먹지 못할 음식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갖다 먹어버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이 율법에 금한 것을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서 너를 찾으러 온 그 자들이 있으니 그 자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주어졌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그냥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성령님을 맞이하였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내가 어찌 그 말이요. 그때 침례를 주게 되었죠. 사람의 이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계속해서 사실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직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것을 하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의미가 또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해되기 전까지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면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5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는 이 시대까지, 이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를 닫아두면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그 하나님의 조각구름과 같은 그러한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근데 많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곳들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건데 그 능력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또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거는 우리가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근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는 그 성령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고, 그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그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능력의 주권자 되시는, 그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로 나아가는 그 계기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많은 그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능력을 체험해도 성숙되는 것과는 또 별개일 수가 있어요.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성숙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은 계속 구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이 집회도 가고 저 집회도 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집회들을 따라다녀요. 근데 그 능력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 앞에는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 주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숙하심이, 성숙되어짐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목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성숙은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열매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풀어져 가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사실은 더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윗에게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나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기로는 겸손한 자신감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사람들이 겸손함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겸손함인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 앞에 우리가 부복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그 24장로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그 앞에 부복되는 것이 겸손함이죠. 그 겸손함은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엄청난 그 심판의 역사로 사실 풀어지게 돼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영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세상의 영을 처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칭찬하시고서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대항하여 우리는 승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삶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편 23편도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흑암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올해 그 사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하게 하신 그 새 메시지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기 연민을 버려야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곳 가운데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연민으로 계속해서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의 그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내면적으로도 계속 침체에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우리한테 비춰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맛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서 쓴 그런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주 정말 자기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자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자기는 악한 자 중에서도 괴수였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고백을 해요. 그것은 자기를 그냥 비하해서 자기를 그냥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기 연민에 빠질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부활되게 하시고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것 같고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 찔림을 당한다고 해도 그걸로 내가 연연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 하늘에 함께 안침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죠.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셨어요.
모진 채찍을 받으셔서 정말 십자가에 이미 달리시기 전에 거의 죽음 가운데 거의 문턱에 가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편의 강도들은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죽은 거를 마감을 했어야 됐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피를 너무 흘리셨고 모진 고난을 받으셔서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 그건 살점이 뜯어지는 채찍이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온갖 조롱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걸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너무 많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정말 성숙함의 길로, 이거는 평생을 걸쳐서 가야 되겠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가 정말 이러한 길로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나아가신 길이 얼마나 정말 큰 은혜, 큰 사랑의 길인가, 그걸 우리가 볼 때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그러한 정말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자기를 낮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걸 전한다라는 도구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우리는 증거할 뿐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주님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세우셨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로 말미암아 공중의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려가면서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가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놀라우신 사랑,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찬송하게 하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 곳에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각 마디로 연결되어지며 전체가 하나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또 한 건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그 그림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한 머리 되시는 주님께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신부로서 우리 각 개인이 준비되어져 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우리가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끌어올려질 때 그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로서 결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어떤 걸로 결산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합될 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신랑의 모습이 신부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다고 야고보서에 돼 있잖아요. 그걸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정말 그 옳은 행실을 보시겠다. 옳은 행실. 우리가 구원으로 옷 입고 공의로 겉옷을 입어야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혀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반대적으로 보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주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포도나무와 함께 있을 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유익하던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러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그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그러면서 말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열매가 맺혀져야 맺혀진 거예요, 사실. 끝까지 가야지 이기는 겁니다. 중간에 그 어떤 걸로도 사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끝까지 그걸 방해하는 것들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자기 안에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도 잡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포도원 허는 여우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그 길을 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얘기가 14절부터 더 깊게 나와요.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성령님께서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직은 이 얘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음번에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으로서 그걸 쓰신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직접 쓰신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직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직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사와 직임은 구분해야 됩니다. 은사는 초신자한테도 누구한테나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직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달아보시고서 그 사람을 정말 그 교회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시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임 가운데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직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질서를 사실은 분명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은사로서 사실 그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은사도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가지고 정말 유익하게 하시는 것은 많은 좀 자유함 가운데 열려져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직임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세웠을 때에는 그거를 건들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대해서 어기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사울이 잘못 나갔을 때조차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 사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말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그 질서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시편 133편에 말씀하시듯이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기까지 적신같이 그렇게 부어집니다. 그 수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장로들이라는 말이에요. 장로들.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의 그 일반 그 평신도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들은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어떤 데에서는 마디라는 말로도 나왔고 어떤 데에는 그러한 그 교회 지도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이 함께 주님의 몸을 섬기면서 정말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몸이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전념하게 만드는 그러한 직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고 그거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에 함께 주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때에 그 교회가, 그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때가 참에 그 일들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국의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길입니다. 정말 사랑이고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에 순복할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냥 이 옆집 아이가 그렇게 놀러 온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바 아버지세요. 우리 아바 아버지세요.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 이거는 이 깊은 은혜를 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그냥 여러 존재들과 그냥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방언을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너희의 영의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또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을 때 그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고 그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뽑혀 나가야 될 것들이 뽑혀져 나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워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건축해 가면서 그 믿음을 건축해 가면서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올곧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 가야 돼요. 그러할 때 세상의 풍파에 자꾸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배와 같다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하고서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것과, 믿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이 되어질 줄을 그냥 붙드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의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마귀는 의심을 뿌려놓으려고 그래요. 계속 바람에 밀려 요동케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배가 뒤집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그 믿음으로 가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중간에 계속해서 시험을 주려고 합니다. 바람에 밀려 이것이 요동되어져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사탄이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니엘이 21일을 못 참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천사의 방문을 받지 못했겠죠. 다니엘은 21일을 작정하고 한 건 아니죠. 그냥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다니엘에게 온 천사도 바사의 군주에게 막혀가지고 못 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너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온 그 첫날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날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단은 그 2층 천을 잡고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그것이 오지 못하게 만들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는 이 역사하심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한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사실 그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아내는 우리의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으로 사실은 천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미리 보여주시는 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중보기도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보기도자는 자기의 문제만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로 갈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사도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처음 받은 것도 중보기도 할 때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은 중보기도를 그전만큼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 때 하나님께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면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예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수개월간 보여주셨던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충만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부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 교회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어져가는 정말 이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미처 다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알지도 못했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몸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 가면 내려놓아 갈수록 주님 앞에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실은 자라난 환경이 있고 사람마다 그러한 그 모든 경험들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각각이 조정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사실 목회자가 되어서도 씨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근데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계속해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분 앞에 나의 어떠함이 내려놔지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열매 맺혀지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바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지고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길 원하세요. 그 사랑은 먼저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죽음 가운데로 치달아가던 자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건져진 바 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활개치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질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그 열매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며 요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계속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갑니다.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돼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더 누려가게 되고 증거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박하게 주님께서 닫아두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얼만큼 열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를 주님 앞에 단돌이 하면서 나아갈 것이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귀가 이것을 흔들지 못하게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그 존재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져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만드세요.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조그만 것으로 막 상처받게, 막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연민으로 가져가게 만들고, 의심케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안침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더니 이 사도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가 이 가운데 다니게 하겠다.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는데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야 넓이야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면서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제한 없이 누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카야라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정말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온전하게 붙들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야 넓이야 깊이야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주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영광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 풀려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져 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야 넓이야 깊이야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베푸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의 찬송이 드러나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열매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어떠하심, 그 주님의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예, 주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시옵소서. 펼쳐가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 대신 주님만 온전히 붙여주며 나아갈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드러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주님 세우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통로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그 영들과 권세자들, 그 악한 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게 되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풀려져 있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셔서 원천이 되셔서 그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사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